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주제가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예, 뒷부분으로 가서 마무리되어지는데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에는 고난과 평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죠.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항상 신실함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채워주심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에서 고난은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고난조차도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모든 여정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죠. 또 이렇게 고난과 평탄의 반복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로마에 다 이른 바울에게 마중 나온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평탄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바를 신실하시게 또 선하게 그렇게 기필코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제가 젊은 시절에 아이들 전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 앞 전도라는 것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긴 했는데 한 달 정도 그냥 지나다니는 아이들만 쳐다보면서 그냥 우두커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문이 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학교 앞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겠다는 친구들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진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부모님께 허락받으러 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한 달 정도 학교 앞에 우두커니 그냥 서 있었을 때 그때도 전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전도하고 난 후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다 그랬죠.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허락받으러 부모를 찾아갈 때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녔다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다녔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바울도 전도를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도 전도하려고 나갔을 때 두렵고 떨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제 굉장히 전도가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나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뭔가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에게 바울도 똑같이 두려웠구나.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계속 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한 것에 실제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일을 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로마까지 여행한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말씀드렸죠.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오는데 대략 4,000km 정도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죠.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3일을 쉬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바울. 여러분, 이 말은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 충분히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강한 열망으로 곧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결수의 신분으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바울은 직접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거처로 로마에 살고 있는 지위가 높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 이해되어집니까? 이해되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모든 전도 여행에서 또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늘 바울의 대적이었으며 걸림돌이었습니다. 한두 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거짓으로 그를 모함했고 굉장히 못살게 괴롭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도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을 지나치게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유대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쳤을 거예요. 저것들 말해도 안 듣는다. 저것들한테 말하면 또 내 죽이려고 달라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그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고 심하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분명히 그의 가운데도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 여러분 무섭고 싫고 밉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도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가운데서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가 긍휼의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쉽게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개미가 되는 비유로 이 사건을 완전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언어의 표현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온전히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죄를 범하지도 않고 율법의 요구대로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사신 것, 그런데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의 모든 결과물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언어들의 표현들을 다 모아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 조건,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들이 온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긍휼은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서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거절당하고 위협당할지라도 또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 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친형제, 친골육을 부를 때처럼 친근함을 담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진짜 전해주고 싶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인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가잖아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또 유대교의 관습을 어긴 적도 없고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내 민족을, 내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구차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배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들의 어떠함에는 상관없이 오로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12월 1일 행복 비타민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핍박하고 거절했던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계속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세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의 동족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받아들이는 쪽과 거부하는 쪽, 이렇게 패가 둘로 나뉘면서 함께 모여 있었던 그곳이 아주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지금 인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며 혼을 내고 있어요. 요한도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로마인들을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녀는 자기들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후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지 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묶여서 복음이 그곳에 머물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리로 나가고 아파트로 나가서 전도해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교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전도해요? 아니요.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로 나가고 아파트로 나가는 건 효과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속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따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140여 년 전에 자기 생명을 조선을 위해 불살은 많은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 부족들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정창훈, 이세광, 김유균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하며 함께 선교를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선교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님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돕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물질로 돕고 있는 이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전 세계로 향하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로 향하는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도 정말 귀한 것이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의 이 사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의 사역과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자기가 원해서 헌신한 일이지만 그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선교사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딸려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오거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온전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그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에게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어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쁘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각밖에 지내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긍휼이 그것이라며.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성경은 헬라인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번에 또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될 기회가 생기면 또 시도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머물러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열방을 향해서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현장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함께 해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간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흘러가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